한국에 온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박요한 목자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에서 온 박요한 목자입니다. 광주에서 여기까지가 몇 킬로 정도 되시는지 좀 아세요? 제가 오늘 본거를 끌고 오면 보니까 460km, 6시간 20분. 오면서 저는 예전에 오늘 같이 특강 나눌 제목은 이제 호남에서 땀과 피를 흘리신 남장로교 선교사들 제목으로 생각해 봤는데, 그 당시에 교통이 안 좋은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역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는지 그런 점을 많이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역사강의는 항상 제일 재밌는 사람은 그 절반으로 나눠져요. 역사강의는 재밌는 사람은 한없이 잘 듣는데 재미없는 사람은 아주 딱 듣는 순간부터 좋기 시작해요.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눈 뜨시는 계시네요. 오늘 스키들을 잘 탔습니까? 예. 허리도 좀 뻐근하고 또 그러실지라도 우리가 예전에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 이런 한 시간 정도 강의 못 참겠습니까? 그래서 참 귀를 기울여서 듣는 가운데 뭔가라도 하나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모아주시고 그냥 수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시간 중에 강의가 그냥 말로서 끝나지 않냐고 이들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강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하는 걸 이제 이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걸 갖다 우리가 보통 역사관 또는 사관, 히스토리컬 뷰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사가들이 교회사를 정리할 때 이제 주로 여러 사관이 있습니다만은 선교와 피선교의 관점에서 교회사를 이렇게 정리하고 바라볼 때를 갖다가 선교 사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교회사를 이제 이런 선교 사관의 기초에서 볼 것 같으면은 19세기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20세기 중반까지 대체적으로 피선교국에 위치해 있었지만 20세기 중반부터는 이제 그것이 선교하는 나라로 교회로 전환이 됐던 그런 거고, 이제는 미국과 세계 선교의 숫자 면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시대가 됐고, 특히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변모하는데 UBF가 1961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우리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시작했기 때문에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왔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다시 우리가 한번 정리해봐야 되는 그런 주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호남에서 땀과 피를 흘린 남장로교 선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것은 작년 연말에 1961년 광주 대인동에서 UBF 캠퍼스 운동을 시작했던 그 장소와 건물을 사가지고 역사 기념관을 화면에 보시듯이 기념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이제 사라벨 선사님을 제가 광주의 호남신학대학교의 선교사 무덤이 있습니다. 그게 양림동산에 호남 지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다 이 땅에 묻힌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무덤이 약 45구가 있어요. 무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의 이름을 미국의 영화관에 명예회전당 같이 이렇게 쭉 기록하는 것처럼 66개의 계단에 선교사들을 들어와가지고 생물연대가 기록된 그 계단이 있고, 그게도 재밌게도 우리 사라벨 선교사님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스 사라벨이 출생연도만 나와 있고 돌아가신 하면서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거 사라벨리 선교사는 1955년 25세의 나이에 한국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파송이 되셔가지고 61년 우리 이사무엘 선사님과 함께 캠퍼스 복음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약 6년 정도는 광주 인근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했고, 61년에 장로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이사무엘 선사님, 돌아가신 이사무엘 선사님과 함께 캠퍼스 복음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이 땅에서 헌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이제 우리 안암의 김호세 목사님이 저한테 자꾸 그거를 한번 정리돼가지고 강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자의반, 타의반, 절반 강의에 해서 제가 취재를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많이 보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이 자부심이 포만감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에 왔는가. 이걸 이제,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아름다운 헌신을 했고, 바로 우리가 그 터전 위에 있는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양성해서 보내는 그 부분 우리가 달려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사들이 얼만큼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섬겼던가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은혜를 자각하고 새로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 시대를 앞으로 섬겨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 속에서 이제 좀 준비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러면 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를 하느냐. 이 땅에 북장로교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왔고, 감리교, 성결교, 천주교부터 시작해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교파별로 다 살펴보려면은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UF와 좀 관련이 많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그 사역과 삶을 좀 살핌으로써 이제 다른 지역의 장로교 선교사들 또 다른 교파의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서 얼마만큼 수고를 했는가 그걸 좀 더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하고자 남장로교 선교사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살피게 됐습니다. 한국의 그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의미 있는 선교사들과의 접촉은 통일 신라 시대 때부터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역사 자료는. 소수파입니다만, 경조라 그래가지고, 네스토리오스파. 그 통일 신라 시대 때, 그 중국 당나라 시대 때는 경조가 장안에 아주 번성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통일 신라 시대 김유신이나, 나중에 그 김유신 시대에 이미 들어왔다는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그 정설로서 보지는 않아요. 그럴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지만. 하여간 한국에서는 천주교가 먼저, 18세기 중반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회박해, 병인박해, 심리박해는 박해로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죠.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는 그보다 훨씬 뒤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개신교는 이제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 한국 교회사의 아주 재미있는 특징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 성경이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사의 특징입니다.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주 개신교는 두 길로 들어옵니다. 서북지역, 오늘 황해도 지역에 중국의 선교사가 왔던 사람들 속에서 서상윤이나 이응창과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한 것을 이제 들어와요. 그때 신약성경이 번역돼가지고 서상윤 같은 경우 이거를 굉장히 신약성경 번역해서 만주 지역의 한국 사람들에게 또 열심히 전하고 자기 고향인 송천에 58세대인가 되는데 50세대의 사람들이 성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교회가 우리가 소래교회 또는 송천교회라고 그게 세워져 있었고 선교사에 와서는 그곳에 가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본을 통해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통신사를 같은 사람이 거기서 이제 일본 그 사람하고 접촉하면서 복음을 믿고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신약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국에 우리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이수정이 번역했던 그 신약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성경이 서북 지역과 일본 지역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그 권서 또는 메시인들도 등장합니다. 이미 성경을 열심히 이제 전하고 가르치는 그 전에 그 카톨릭은 성학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서 이제 성경은 아니지만 그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많이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성경을 기초로 잘생긴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들어온 그 개신교 그 선교사들은 주로 이제 미국 선교사들인데 장로교의 경우에는 이제 1884년에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가 알렌 선교사가 들어옴으로써 시작되고 남장로교 선교는 그보다 8년 후인 이제 1892년 말에 7인의 선발대가 선교사들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시작이 되는데
1890년도에 오래전에 중국 선교사로서 활동하던 그 유능한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초청해가지고 한국 선교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이제 한국 선교를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서로 충돌하지 않게 선교지 분할을 해서 그 자기가 맡은 지역에 적화적으로 선교를 했을 때다. 그것이 이제 또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세워집니다. 그때 이제 주로 호남 지역, 오늘날 전남 남북도, 그리고 충청남도가 어느 정도 일부 포함된 서천이나 이런 지역, 그 다음에 제주도, 여기는 주로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 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이쪽은 어디가 되겠어요? 따뜻한 남쪽 나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장로교, 그 다음에 경북으로부터 해가지고 제가 하나 쪽, 이쪽으로는 이제 북장로교. 그 기후면에서도 추위를 잘 견딜 수 있는 이제 이쪽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함경북도, 이거는 누가 되겠어요? 동계올림픽에 좀 맞아나가요. 캐나다 장로교.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지 분할이 됩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온 이제 미국 장로교 뿌리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미국, 유럽 대륙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그 가운데 일어났던 종교개혁, 특히 칼빈의 종교개혁이 영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국은 특징이 칼빈의 그 성경 중심적인 오직 믿음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기독교 예배 형태는 로마 카톨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청교도들은 무슨 소리냐? 그렇게 돌아가다가 다시 우리 성경적인 정신을 또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깨끗해져야 돼. 그게 바로 퓨리탄들, 청교도.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청교도 혁명 때 이제 성경의 기본 진리의 골격을 세운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을 한 6년에서 8년 정도 그 모든 목사님들, 대표하는 목사님들, 그 다음에 행정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나온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장로교는 바로 거기 영국에서도 이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스코틀랜드 아일리시 장로교가 미국으로 가요. 오늘날 뉴욕 지역.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노예가 형성되고 장로교가 번성합니다. 번성하면서 부흥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미국 장로교가 동과 서로 나눠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남과 북으로 나눠진대. 복잡한 이런 과정인데 주로 이제 남북전쟁 1880년 전후에 가지고 그쪽이 이제 남장로교, 북장로교. 신학사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은 어떤 칼빈주의 청교도라는 점에서 똑같아요. 성경의 절대무와 영감성과 충족성을 믿었고 성경을 믿음과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로 삼았고 신학의 중심 주제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그리고 언약 신학의 기초에 그 진정한 회심을 기초로 한 성결한 교회를 추구하는 이런 점들에서는 이제 공통적입니다만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인간의 어떤 자율성을 약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또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점 그래서 남자는 교회의 비정치와 정치 참여를 약간 금하는 이제 그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배경 속에서 1880년 무렵에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그런 남장로교 선교사들이지만 선교부에서 파송됐지만 대체로 무지의 부흥운동의 영향 속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경건주의 풍토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장로교 한국 선교는 1884년에 선교사를 보낸 북장로교보다 8년 뒤인 1892년에 7인의 선발대를 보냄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나 헌신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근데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런 7인의 선발대들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1894년에 의사들로 유대모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 교사를 보면은 그 당시 영미권에서 들어왔던 선교사는 영어식 이름도 안 쓰고 두류 선교사 같은 유대모 한국 발음하고 비슷해. 우리 사라베의 선교사님은 베사라 이렇게 한국식 이름으로 부르기 쉽게 이렇게 다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유진벨 선교사는 1894년에 들어오고 해리슨 한국 이름은 하이렴이라고 합니다. 1896년 그래서 쭉 들어왔는데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따라서 바로 한국에 들어온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1894년에 이눌서 유대모 선교사의 답사 여행으로 군산 전주를 거쳐서 이렇게 쭉 선교를 답사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걸 확인했는데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동아경로 일어나고 그럼 청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정세가 불안해서 다시 서울로 갑니다.
갔다가 나중에 한 2년 뒤에 1896년부터 전주 선교, 군산 선교 시작해가지고 선교사를 베이스 캠프와 같은 이제 선교부가 건립이 되고 있어. 전주 선교부, 군산 선교부, 목포 선교부, 광주 선교부, 순천 선교부 이렇게 차츰 확대가 되는데 선교 활동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교회 개척을, 복음을 꾸준히 전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학습, 세례를 받게 해가지고 학습을 하고 세례를 줘가지고 이런 교회를 세우는 복음 선교. 그 다음에 질병의 치료를 병원을 해가지고 진료하고 그래서 병원 선교, 의료 선교, 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 선교, 그 다음에 성경 번역과 문서 발간을 통한 문서 선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펼칩니다. 호남 지역에 있는 주요 도시들의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모두 이 선교사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설립된 교회들이고, 이 사람들이 시골 도시마다 들어가서 시골 마을만 다 들어가서 교회들이 개척됩니다. 예를 들면 오기원 선교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41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두 사람, 유진배라고 오웬이라고 하는 오기원이라고 하는 두 사람 선교사가 호남을 전체, 전라남도를 전체를 다 커버합니다. 그래서 광주를 중심으로 북쪽과 서쪽은 유진배 선교사, 밑으로는 전부 오웬 선교사.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지가 넓은지 몰라요. 얼마나 선교지가 넓은지 몰라요. 막 장흥, 해남, 여수, 구례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포까지 해서 쭉 여기까지 화순까지 오고 또 장성, 영광, 구례까지, 곡성까지. 아주 활동 범위를 보면은 엄청나게 방대하게 성경에 한국 영혼들에 대한 지체적으로는 사랑이가 나타나 있고요. 의료 선교는 단순히 병원 설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상쇄시키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복음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한국에 들어온 이 선교사들이 굉장히 질적인 수준이 높았어요. 대체적으로 목사로 들어오신 분들이 신학을 전공해가지고 아주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런 데는 능통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성경 전문 지식도 있었고 아주 그런 목사 선교사로 들어왔고 또 대체적으로 목사이면서 의사, 목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또 한국 선교를 의학을 따로 해가지고 의사로서 목사 겸 의사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처음에는 목사 선교사들, 의사 선교사들, 또 목사 겸 의사 선교사들 이렇게 들어오다가 나중에 또 이제 목사 겸 교육자 선교사들, 엔지니어, 그럼 나중에 이제 평신도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목회가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형성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적절한 방법, 이제 의료 선교사 아주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루 진료 건수를 보면은 엄청난 중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벅차가지고 과로로 인한 건강 손상 때문에 의료 선교사로 왔던 사람 기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그때 세워졌던 병원들이 이제 군산병원, 전주 예수병원, 광주 제중원, 순천병원, 또 여수의 나병원, 이런 그다음에 결핵치료병원 이런 것들 그 당시에는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들이 세워졌고, 교육선교 근대적인 교육은 사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923년에 한국 호남 지방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소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244개였어요. 호남 지역의 교회들이 운영했던 소학교가 244개, 8,921명이 여기서 공부를 했고, 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광주 순일학교, 수피아 여학교, 전주 신흥학교, 목포의 정명학교, 영흥학교, 순천의 매산학교 등 각각 학교들이 약 3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인구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한국 전체가 한 2천만 명 됐거든요. 그 당시 인구가 목포가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목포가요, 한국 사람 1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항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대거 몰려가고 일본 사람 1000명, 2000명이었어요. 그리고 목포를 주변으로 모안 이렇게 해서 그 일대를 합하니까 4500명이었어요. 광주는 지금 144만 명 되는데, 광주는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1900년 초에. 네? 광주는 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학생들을 교육시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대. 그다음에 고등교육기관을 또 세우려고 1954년 4월에 남장로교 고등교육기관을 대전에 세우는데 이게 대전대학교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서울권과 가까우니까 숭실대학교가 합병돼가지고 숭전대학 대전 캠퍼스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분할해서 그게 오늘날 한남대학교가 되는데요. 한남대학교는 장로교, 호남 남장로교에서 고등교육을 세운 학교고, 그 다음에 여러 실업학교들, 이제 보건대학, 이런 학교들, 여러 군산실업전문대학교, 이런 학교를 또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있고, 대체적으로 신학교도, 광주의 호남신학대학, 전주의 한일장신대학, 광신대학 등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육에 있어서, 근대화 교육에 있어서 이 선교사들을 통한 학교 운영을 통한 근대화 교육을 빼놓고는 교육의 역사를 논할 수가 없어요. 교육의 역사를 논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비판을 많이 하고 시탄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역사를 너무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선교, 성경이 그 당시 얼마나 번역을, 이물서 선교사 같은 경우는 아주 언어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자기 모든 재능을 바쳐서 성경을 번역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 한국 성경 번역이 참 잘 됐습니다. 원어 성경하고 비교해보면은 그 당시 성경 번역 90% 이상이 원어에 가까운 직접적인 번역에 가까운 아주 잘 되어 있는 번역 성경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탁월한 재능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전도를 통한 교회 개척, 그 다음에 의료선교, 교육선교, 성경번역, 문서선교 등의 호남의 영혼을 복음으로 일깨우고 살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것이 근대화 운동과 그 사람들이 문명의 어떤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고, 주일학교 운동을 통한 문명 대치, 그 다음에 구제, 이런 것들이 전부 선교사들의 사역 속에서 행해졌어요. 근데 사실상 이런 거는 정부가 해야 될 거예요. 정부가 행정력을 발휘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했을 때 거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호남 지역, 제가 호남 지역만 봐도 호남 지역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살만한 땅이 되도록 했던 것은 바로 그 수고의 열매지다.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보니까 에스겔이 성경 문지방에서 나왔던 그 복음의 강물이 흘러가지고 소금 땅을 지나고 사막 땅을 지나서 전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복음의 강물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 이루어지니까 부수적으로 의료 선교를 통한 사람들 생명이 살아나고 교육을 통해서 문명이 깨어나고 이런 열매들이 지금 엄청나게 매철했다고 하는 결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호남 땅에 와서 흘린 땀과 피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선교 25주년이 되던 1919년에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이를 기념할 때 내용 자료를 보면 1892년에서 1912년까지 남장로교 선교사가 몇 명이 왔을 것 같아요? 호남 지역에만 108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 계속 들어와가지고 활동했던 선교사들이 무려 450명이 호남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활동한 남장로교 선교사가 450명이었으니까 그러면은 호주 장로교, 북장로교, 또 캐나다 장로교, 이 장로교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각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겼습니까? 장로교만 그랬나요? 다른 교파들도 천주교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활동하면서 상징인가 하는 것을 남장로교 선교사들 활동 숫자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UBF가 1,500명 선교사 파송했다고 굉장히 자랑하는데요, 세계를 향해서 1,500명이에요. 호남 지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지역에 남장로교에서는 450명이 들어왔어, 활동했을 때. 그리고 그 활동으로 맺어진 열매의 깊이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이 했다고 자부할 거야, 안 하죠? 그 어려움들을 제가 한번 이제 연구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까지 오는데 광주에서 시속 130km, 제가 지금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140km, 460km 달려오는데 아이고 피곤해서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일 어려움이 교통수단이 발달 안 해가지고 이동하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서울에서 전주까지 육로로는 6일 걸려요. 육로로 6일. 그러니까 이 넓은 선교지를 전라남도만에서 두 사람이 가발했으니까 끊임없는 순회,
끊임없이 말 타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선교지를 번화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과로가 많았고 제일 죽는 경우는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기상전동. 그 테이트 선교사 같은 경우는 그 영국의 선교 전담 여행 왔다가 그 징검다리 건너다가 정킨 선교사가 강물에 떠내려갔는데 죽을 뻔했는데 한국이 저쪽에 일하던 농부가 막 들어가지고 꺼내가 살려주고 또 목포 성교부로 이제 성경 번역을 위해서 이렇게 올 때 안개가 너무 끼어서 유진별 같은 경우는 섬에서 3일 동안 고립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목사가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오는데 인천에서 목포까지 육로는 너무 많이 걸리니까 배 타고 서남 쪽으로 와요. 안개가 끼어가지고 배끼리 충돌을 했어요. 그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선교부의 초기에 배치된 인원이 5명을 넘지 못하니까 한 사람이 돌봐야 선교를 광활합니다. 그러니까 말 타고 돌아다니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니까 460km, 시속 140km 잘 닦아진 도로로는 이거는 그냥 아주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과 음식과 위생이 같은 거예요. 유진별 선교사 목포 선교를 갈 때 물이 심부려 빵을 파도 안 나와요. 그래서 생활비의 10%인가 하루 생활비의 20%인가 물값으로 하였어요. 또 그 당시는 마당에다가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막 그러면 비가 오면 닭동물, 개가 짬똥 막 이런 게 어디로 올라옵니까? 우물이 또 높지도 않아요. 땅보다 그래가지고 거울이 흘러들어가가지고 그물 먹고 이질을 설사하고 막 그런 일들이 아주 그냥 그 심했고요. 한국의 매운 음식을 적응을 못해가지고 초기에는 밥을 잘 못 먹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나고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막 콜레라 같은 게 번창해가지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오해인 선교사 같은 경우는 지역 순회 때 딸을 데리고 있다가 그냥 미친 개에게 물리기도 하고 또 결핵으로 그 유진별의 그 선장은 결핵으로 세 아들을 순천에 선교하다 잃고 그 일들이 아주 많이 나고 외국인에 대한 냉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나주에 선교부를 세우고 유진별 선교를 갔을 때 그 향교가 있는 아주 선비촌이기 때문에 집을 사놨는데 집을 그 판 한국 사람들 얼마나 와서 이 이웃 주민들이 네가 왜 외국인한테 집을 팔았냐 그 사람 결국 돈이 여기 있으니까 제발 나가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나가고 쫓겨나고 동학운동 같은 경우 이제 민족주의 동학운동이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아주 죽이려고 하고 그런 거 많고 직접적인 생명위협도 많았어요. 괜찮았을 때는 괜찮은데 태평양 대전이 나니까 일본이 미국 사람들이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철수했는데 탈미지 선교사 같은 경우는 그 여수 나병원을 끝까지 지키고 선교사들의 그 재산을 지키고 재단법을 설립해서 끝까지 지키고 있는데 스파이로 돌아가지고 4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이제 6.25가 일어나고 인민군 세상이 되니까 얼마나 또 선교사들 많이 쫓겨나잖아요. 그걸 다 철수했는데 철수 안 뜬 사람이 있어요. 수피아여고 교장에 있던 유아래 선교사 같은 경우는 그 선교사들이 부산이나 일본으로 철수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 무슨 사역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러다가 수피아여고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환란이 닥쳐오는 날 목자가 교인들을 부르고 어찌 너만 살라고 피상을 가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을 했어요. 7월 23일 날 한국 전체가 붉은 인민군 부대가 되니까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한복을 입히고 양산을 씌워가지고 화순에 있는 화학산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화학산에 인민군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민군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주 극적인 은혜로 인민군들이 이제 그 다 인민군 세상이 되니까 더 이상 숨어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요한의 선사는 이제 넥덕을 자기들끼리 내려버린 거예요. 이제 좋은 세상이 왔다. 그래가지고 77일 동안 그곳에서 이제 10편 18절과 27편 날마다 외우고 기도하다가 다시 이제 그 서울 수복이 되고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수피아여고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감사 탕송돼요. 가장 인민군들이 피해가 많은 전남 영광 지역을 돌면서 그 교회를 재건하고 사람들 마음을 위로하고 63년의 전쟁퇴임 후에도 미국 땅에서 편히 돌아가 살 수 있는데 한국 땅에 평생 그 보내고 싶어서 교도소에 같은 재소자나 율람 여성들을 돕는 사역에 헌신하다 1978년에 귀국을 하나요. 어떤 이런 헌신들을 보면은 또 독신 여성으로 일생을 헌신하다 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선사님도 독신으로 지금까지 헌신하고 계시지만 독신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헌신했던 그 외로움이 헌신했던 사람이 많고 그 한국의 구한말에 우리나라 국권을 상실했을 때에 이 민족들의 그 십자가를 함께 졌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장로교 성사들을 보면서 제가 참 며칠 동안 이 자료를 주면 참 많이 울었어요. 그 눈물겨운 그 사랑과 헌신적인 삶. 여기 나오는 사람들 셀 수 없이 많아요. 그 제 마음에 샛별과 같은 그런 사람 참 많은데 대체적으로 한 3사람 정도 전남 선교의 선교자인 유진벨
광주의 첫 순교자 오웬 54세까지 독신으로 선교사를 감당하다 소천한 쇠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유진벨 선교사는 배유지입니다. 한국에 1895년 한국에 와가지고 이 사람은 전남 선교의 아버지의 개척자다. 그렇게 사회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호남 지역이 남장로교 선교부가 되면서 이제 명령을 받고 바로 배 타고 군산 또 전주 또 이렇게 목포 이렇게 여기 답사에 왔다가 나중에 처음에는 나주에 선교부를 세우려고 했다가 쫓겨나가지고 목포가 개항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선교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가집에 살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과 벼룩 때문에 아주 심한 고생을 했다고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의사선교사 오웬이 이게 도착을 하고 그 선교부 건물이 완공이 되고 또 젊은 스트래퍼 선교사가 합류하면서 이제 활기를 띠는데 이 스트래퍼 여성들은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하루날은 막 숨을 흩어지면서 달려왔어요. 아니 선생님 큰일 났다고. 뭔 일이냐고. 저 사람이 그 바다에서 이상하게 생긴 고기를 먹고 난 게 아주 사경을 해놓으면 보고요 보고 북어가 아니고 보고 그 복은 독이 있어요. 그 복을 잘못 먹으면 아주 큰일 나요. 복을 먹고는 사경을 해보려고 오웬 선교사 의사단에 가서 딱 해가지고 이게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걸 통해서 몰려왔어요. 신기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1901년에 목포의 교인 수가 75명이 됩니다. 우리 아이는 75명 별로 아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목포 인구가 1000명이라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1000명 주변까지 다 합하면 무한하게 4,500명 그게 75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김윤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손에 종기가 났는데 아무래도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유신에서 이제 고쳤어요. 고치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됐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양조장을 운영해요. 당신은 술공장 직업 때문에 안 된다. 이 사람이 또 화끈합니다. 바로 그날로 술공장을 팔아가지고 처분하고 그리고 아주 유진별 선생님의 좋은 동역자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척이 됐다가 열심히 개척을 하고 1901년 4월에 전주에 있었던 그 선교사모임 참사가 끝났다가 4월 11일 부인이 미도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군산에서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군산에 배가 없어요. 다음날 발을 동동 부리다가 가보니까 4월 12일에 부인이 사망했다는 정보를 받고 4일 후에야 목포에 도착하고 심장발작으로 죽었는데 남겨진 애가 닷사간 헬리라는 아들하고 두 살하고 샬롯이라고 애를 낳더라고요. 얼마나 심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죽어가지고 바로 이제 미국으로 애들 양육 때문에 귀국을 해가지고 한 1년 6개월 미국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자기 결혼 안 한 여동생 애들을 맡기고 다시 1년 6개월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학교 개척을 하고 정명여학교 이렇게 영훈학교 이런 그래서 그것이 상암권 지역의 중등학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광주는 1904년에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목포 선교부에 있던 유진별 선교사 가정하고 오웬 선교사 그 당시에 이제 결혼해하고 가족이 와가지고 1904년 12월 25일 날 광주 양림동에 첫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그 예배가 광주 선교부 시작이고 광주에 있는 교회 시작이 그것이 바로 광주 제1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선교지를 나누는데 유진별 선교사는 광주를 중심으로 딱 들어가서 북쪽 그 다음에 오웬 선교사는 남쪽 얼마나 많은 지역입니까? 그런데 엄청난 급성장을 해요. 이때가 이제 1905년에 국권을 상실하죠. 외교권 박탈하고 1910년에는 한일합방되고 그런 가정들이 아주 번창해서 성경학교라고 너무 많은 학생들이 와요. 그래서 나중에 숭일학교를 설립하고 나중에 또 여학생들이 수피아여고를 설립하고 이런 사역들을 그래서 나중에는 1911년에는 성도가 500명에 가까웠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있는 또 교회들을 순회하는 것들 굉장히 많은 수지요. 그러다가 이제 1900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1919년 3월에 배유 선교사가 이제 처음으로 차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온 차를 배를 타고 인천에서 이제 그 차를 타고 배유 선교사 부부하고 노라보 선교사하고 목포의 크레인이라는 선교사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수원 지나서 경점역에서 이렇게 열차를 분명히 지나가는 걸 보고 없어서 왔는데 열차가 다시 쳤어요. 그래가지고 본인 운전하는 배우선에서는 밖으로 튀어나가고 옆에 있던 노라복 선수는 눈을 크게 다치고
뒤에 있었던 자신의 아내하고 클레인 선교사가 바로 거기서 직사를 합니다. 두 번째 상처를 했어요. 제가 어느 글에서 보니까 남자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인 줄 아세요? 주옥 같은? 실직보다도 더 큰 스트레스가요, 상처 있을 때예요. 상처 있을 때.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두 번의 이런 그 상처를 당해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 자녀들을 또 이제 데리고 미국으로 잠시 갑니다. 그때 그가 썼던 그 편지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금년은 슬픈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점점 그 마가레트가 그리워지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자주 그 끔찍했던 사고의 망상이 떠오르고 그 엄청난 기차가 다가올 때 몇 인치만 더 앞으로 나갔을까는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상념에 상자적으로 합니다. 그날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었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만나려고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나로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나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를 굳게 믿으며 모든 일을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고 거기서 켄터키 중앙대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21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22년에서 23년 사이 세 번째 부인과 결혼하는데, 이 여자는 1907년부터 한국에 와가지고 독신으로 선교에 동참했던 여자 선사 줄리아 샤트라고 하는 여인. 그날 사이가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후배 성사들에게 대부분의 사역을 맡기고 이제 광주 선교를 지휘하는 중에 1920년 9월 20일 날 갑작스럽게 이제 소천하고 무덤이 두 번째 부인과 함께 광주 양림동 선교사 무덤에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의 그 아내를 슬픔과 고통을 이기고 성교 명령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위대한 선교사,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언장을 미리 써놨어요. 2년 전에 죽으니까 아마도 그 죽을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 유언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믿고 내 육신의 몸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나의 믿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도 온전히 믿고 또 내가 순복한 하나님의 말에 저희들도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조선 형제 자매들에게 알게 하옵는 것은 부족한 저로 하여금 조선에 남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또 믿고 바라는 것은 천국에서 저희를 많이 만나볼 때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과 같이 그중 들어는 내 즐거움이 되고 나의 멸류관도 된다는 말씀을 기억할 때에 여러 형제들도 즐거움으로 서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 1923년 11월 14일 배우지. 세 번째 부인은 1945년 40년 일제의 출국명령을 받고 귀국해가지고 41년 은퇴한 후에 52년 80세의 나이로 남편 분야. 근데 여기서 이제 유진벨 선교사가 뿌려놓은 시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은 그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았던 2살 때 어머니 죽었던 샬롯데라고 하는 애가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어머니의 그 순교 정신을 지켰다. 아시아 선교, 일본 관서지만을 선교할 때 그 군산에 선교하던 윌리엄 린턴이라고 하는 이건 한국명은 인돈이라고 부릅니다. 그 선교사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인턴 선교사는 그 아까 얘기한 대전에 학교를 세울 때 교육 선교에 주력했던 사람이에요. 1960년에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교육 선교에 전념했던 사람인데 이 린턴의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 휴 린턴이에요. 이 사람은 그 3대 선교사예요. 그래서 3대 선교사. 인천 상륙작전 때 군인으로 참가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 그러고 이제 그분은 순천에 거점을 두고 그쪽에 산간 벽지를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교회를 개척해요. 그 교회 개척할 때 순천 지방에 결핵이 심했는데 광주로 병원을 데리고 오다가 아들을 3명을 잃어요. 결핵 때문에. 너무 결핵 때문에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 와이프는 나중에 그 순천에 결핵 진료소 요양을 세우고 96년 은퇴할 때까지 35년간 결핵 퇴치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 린턴 목사의 별명은 순천의 감정고무시. 왜 그러냐? 감정고무시 사람은 그거 싣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84년에 공에서 간척사업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했고요. 이 휴 린턴의 5남매 중, 5남일녀 중, 그러니까 아까 3명이 죽었으니까 3명이 남았는데 5남일녀 중 두 번째가 스티브 린턴이에요. 안세리라고. 지금 살아있어 1950년생이고 유진벨 여단을 설립해가지고 북한의 결핵 대치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막내가 존 린턴.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사람. 특히 순천의 사투리를 아주 재밌게 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스탠버드에서 와가지고 한번 강의를 했던 사람. 인요하라고 하고요. 세브란스병은 외국인 진료소장. 이 사람이 한국형 응급구조차량을 직접 설계 제작해가지고 한국 응급구조체계를 마련했던 사람이에요. 형을 도와가지고
북한의 결핵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쓴 이 사람이 자기 혼자만 7, 8년 동안 여러 곳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북한에 제공한 의료와 결핵 대책 300에서 400억을 이렇게 도왔어요. 유배부도 통해서 북한의 결핵을 돕고 있지요. 그러니까 4대째 지금 선교사들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 순교의 열매이구나요. 시간상 5회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5회는 광주의 첫 선교사가 아까 내가 제기했듯이 광주에서 남쪽 지역에 13개 지역을 돌면서 이 사람은 의사요 선교사예요. 이 사람은 목사 한 수를 먼저 받았는데 선교에 의학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의학 수업을 하는 게 선교도 가고 싶은 열정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야, 나 대신 네가 먼저 가르치라. 그래가지고 보냈던 드우리 선교사인데 그 사람이 유대모 선교사를 먼저 보내요. 나중에 본인도 와가지고 목표 선교부, 광주 선교부 이렇게 또 유진배 선교사가 아주 동역을 해서 열심히 결정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표 선교부에 발을 내디뎠을 때 첫 말이 말이 편지에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 산들이 언제나 교회의 종소리로 메아리쳐 울릴 것인가? 이 산들이 언제나 교회의 종소리로 메아리쳐 울릴 것인가?